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1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라.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자기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자기의 모든 서신에서도 이것들에 관해 그 안에서 말하였는데 그 안에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것들이 있으므로 배우지 못하고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도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미리 알고 있으니 그 사악한 자들의 오류에 이끌려 너희도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직 은혜 면에서 성장하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면에서 성장하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잠시 말씀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거하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 한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모두가 주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보내어 주셔서 저희들이 고침받아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수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수술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위로의 말씀은 또한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저희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힘을 얻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하시고 싶은 그러한 귀한 말씀들을 저희가 마음으로부터 준비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오늘 말씀하시고 믿는 자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심으로 말씀으로 인해 저희가 변화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로 완전히 가려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에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열매로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정과 형편과 어디에 있는지 주님 다 아시오니 주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와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격려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입니다.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좁은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따르는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빛 가운데 교제하는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함께 결합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길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길들은 찾는 이가 적고 이 길들은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이 아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 좁은 길에서 이탈하여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아무도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굳건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성경을 왜곡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악한 자들의 오류에 이끌려 굳건함에서 떨어진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굳건함에서 떨어져 믿음도 잃어버리고 소망도 잃어버린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베드로후서 말씀 마지막, 아마 다음 주까지는 한 번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마지막에는 이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왜곡하는 자들을 피하고 사악한 자들의 오류에 이끌리지 말고 오직 은혜면에서 성장하고 또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면에서 성장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많이 성장하셨습니까? 매주 아멘 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겁니다. 매주 하나님의 말씀 먹고 저희가 영적으로 성장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굳건함에서 떨어지면 성장도 없는 거예요. 믿음의 굳건함, 소망의 굳건함에서 저와 여러분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길, 주의하길 원합니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 베드로후서 3장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라.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자기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아멘.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오래 참으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 않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를 죄의 삭스로 죽이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신 것입니다. 같이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우리를 향해 어떻게 해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목적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오래 참으심이 뭔 줄로 여기라? 구원인 줄로 여기라 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같았으면 그냥 할 것도 안 하시는 게 주님.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라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래서 구원받으라.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주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합니다. 주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같이 로마서 2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 말씀. 로마서 2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입니다. 4절.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오히려 내가 내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내게 쌓아 올리는도다. 네, 아멘.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선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선하심으로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회개하도록. 우리가 지금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도록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선하심으로 인도하고 계시는지, 왜 나를 이렇게 선대하고 계시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그 풍성하심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멸시하지 말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관대하심, 선하심, 오래 참으심을 멸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내가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내게 쌓아 올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선대해 주셨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관대하게 나를 대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 주셨는데 즉각 심판하지 않으시고 이것을 멸시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진노를 네가 쌓아 올리고 있는 거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그 풍성하심, 이것을 멸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잘 대해줄 때 잘하라는 거예요. 다 같이 로마서 11장 21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1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1절 22절입니다. 21절.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거든 그분께서 또한 너를 아끼지 아니하실까 조심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하심을 보라. 넘어진 자들에게는 엄하심이 있으나 네가 그분의 선하심 안에 거하면 너를 향해서는 선하심이 있으리라. 그러지 않으면 너도 잘려 나가리라. 그러지 않으면 너도 잘려 나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거든 그분께서 또한 너를 아끼지 아니하실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본래의 가지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을 때 아끼지 아니하시고 잘라내셨습니다. 북왕국 남왕국 다 멸망시켜 버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기서 너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은 접붙여진 가지거든요. 본래의 가지가 아니에요. 하물며 본래의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멸망시키셨는데, 멸하셨는데, 이 접붙여진 가지, 너 이방인들 아끼지 아니하실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으로 잘 대해 주신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엄하게 우리를 다루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하심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하심을 보래요. 둘 다를 볼 줄 알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하나만 보고 싶어. 하나님의 선하심만 보고 싶은 거예요. 엄하심은 보라고 그러는데 자꾸 안 보려고 막 하나님의 엄하심을 안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하심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실 거예요. 나를 엄하게 대하실 분이 아니실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생각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비성경적인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은 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죄인이라도 다 교회 안으로
구원으로 불러주시는 분이시지만 때론 형제라고 하는 자가 교회 안에서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을 때에는 그러한 자를 내쫓으라고 말씀하시는 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베드로후서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라.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자기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자기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베드로후서잖아요. 베드로는 바울을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서로를 대할 때, 부를 때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누구누구, 사랑하는 형제로 그렇게 대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들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같이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0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20절. 먼저 이것을 알라. 즉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에 의해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아멘. 먼저 이것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성경 기록 있죠. 이 성경 기록이 어떠한 책인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입니다.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이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다.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그렇게 자기 뜻대로 이 성경을 사람이 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에 의해 나오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모든 성경 기록은 사람의 뜻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서관에 수많은 책들이 있잖아요. 다 사람의 뜻에서 나온 거예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근데 성경 기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 하나님께 사용하신 성경 기록자들, 40명의 성경 기록자들이 있지만 그 사람이 자기 뜻대로 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뜻으로 성경을 기록하지 아니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이든 대언서든 시가서든 사복음서든 바울 서신이든 일반 서신이든 요한계시록이든 모든 성경 기록은 사람의 뜻에 의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에 의해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누구를 움직이셨어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움직이셔서 말하게 하신 거예요. 그 말한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 기록물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영감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사람의 뜻에 의해서 나오지 않았고 성경은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신 대로 말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사람이 쓴 책이면 우리가 이거 왜 믿어요?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똑똑한 사람이 좀 썼다.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고 권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말씀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지었던 모든 죄들이 단번에 영원히 용서받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효력 있게 일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믿는다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무한 말씀으로 그렇게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자기가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대로, 즉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성경 기록들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 기록물에 하나님께서 영감, 즉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구약과 신약, 신구약 합쳐진 66권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기록들에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베드로후서 오늘 본문 말씀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모든 서신에서도 이것들에 관해 그 안에서 말하였는데 그 안에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것들이 있으므로 배우지 못하고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도 왜곡하다가 자기의 모든 서신에서도 이것들에 관해 그 안에서 말하였는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의 모든 서신에서도 이것들에 관해, 이것들이 뭐냐면 주께서 오신다는 약속에 관한 말씀들과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는 그러한 말씀들과 심판과 멸망의 날이 있다는 말씀들과 새하늘들과 새 땅과 영원에 관한 말씀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에 관하여 말하였고 그런 말씀들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에 관해 바울이 자기 서신 안에서도 성령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즉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들이 성경 기록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다른 성경 기록들과 마찬가지로 성경 기록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바울이 쓴 서신들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기록된 성경 기록이라는 것을 베드로 후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쓴 이 서신서들 안에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기 어려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1년에 한 번 저희가 교회적으로 성경 읽기 하고 있잖아요. 읽다 보면 다 이해되십니까? 네. 바울 서신 안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뭔 말씀이지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어도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족보 이야기 막 나오고 뭐 하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구약 성경에도 있고 신약 성경에도 우리가 읽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말씀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연구하면서 이렇게 읽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해하게 해주십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장 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3장 4절. 에베소서 3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읽을 때 그것에 의거하여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달을 수 있으리라. 아멘. 너희가 읽을 때 그것에 의거하여, 읽는 것에 의거하여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 누가 알고 있는 거요? 내가 알고 있는, 바울이 알고 있는 바를 깨달을 수 있으리라. 바울 서신을 우리가 읽을 때 바울이 계시로 하나님의 이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신 대로 말한, 영감으로 주어져서 말한 이것들을 우리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읽을 때 우리도 알 수 있다,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믿고,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대부분의 말씀들은 우리가 읽을 때 깨달을 수 있다, 읽을 때 이해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었는데 잘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또 여러 번 읽으면 읽을 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들이다. 쉽게 쓰셨다는 거예요. 어려운 그러한 단어들과 용어들 막 이렇게 쓰신 게 아니고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쉬운 언어로
쉬운 단어들로 그렇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읽어도 잘 모르겠는데요. 이유는 뭐냐면 거의 안 읽었거나 1년에 1동도 안 하거나 제대로 안 읽었기 때문에 많은 말씀들을 모르는 거지. 정말 이렇게 정직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대부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열심히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닙니다.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 그것은 성경 기록들을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기록된 그대로 믿어야지. 이것을 살짝 단어를 바꿔가지고 다른 의미로 내가 이해하면 이해가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왜곡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라.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는 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그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곡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우지 못하고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바울 서신들도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우지 못한 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배워야 되는데 그렇게 배우지 못한 자들, 또 불안정한 자들이, 여기서 불안정한 건 마음이 불안정하고 믿음이 불안정한 자들, 이러한 자들을 말합니다. 자신이 읽은 그 말씀을 기록된 대로 왜곡하지 말고 그대로 기록된 대로 믿어야 되는데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지금 눈에 보이는 자신의 상황과 환경과 현실, 내 자신을 보니까 이 말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100% 신뢰하면서 믿지를 못하니까, 의심하면서 읽으니까 믿음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누가 말하면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불안정하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마음도 불안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우지 못하고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바울 서신들도 왜곡한 것입니다. 왜곡하다의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왜곡하다. 사실과 달리 그릇되게 하거나 진실과 다르게 함. 이것을 왜곡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과 다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실은 이거예요. 근데 이제 왜곡하는 게 비트는 거거든요. 왜곡하는 게 이제 비틀 왜, 그다음에 꼬는 거예요. 이제 굳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살짝 왜곡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렇게 말씀하신 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사실이라고, 이게 진실이라고. 근데 살짝 왜곡해가지고서는 그릇되게 사실과 다르게 진실과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과 다르게 말씀을 자기가 읽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왜곡되게 받아들여 놓고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라고 왜곡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성경을 읽었어요. 똑같은 성경을 읽었는데 어떤 사람은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성경을 읽어놓고서는 성경이 좀 잘못된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이 살아있고 영원히 관한 하나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을 왜곡해서 이 사람이 받아들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이 진리라고 믿는데 또 어떤 사람은 성경 안에 인물과 지명과 역사적인 사건 등등에 있어서 좀 오류가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이 있을 수가 없다고. 어떻게 홍해를 그렇게 건너냐고. 있을 수가 없다고. 갈라진 게 아니라고. 똑같은 성경을 읽었는데 받아들인 게 달라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왜곡해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대로 그걸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왜곡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어떤 사람이 바울 서신을 똑같이 읽었어요. 바울 서신 같이 읽었는데 우리는 바울 서신 읽을 때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을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는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여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성경 읽잖아요. 근데 그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떻게 믿냐? 믿는 것만 갖고는 안 된다. 행함이 있어야지 구원받지. 어떻게 믿는다고 교회 구원받냐? 교회 다녀야 구원받지. 뭔가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을 왜곡해서 읽었기 때문에. 성경 왜곡해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바울 서신을 읽었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가 대환란 전에 휴거된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믿으세요? 교회가 대환란 전에 휴거된다고 데살로니가전서 기록돼 있어요. 써 있어요, 그냥.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바울 서신 읽었는데 교회가 환란을 통과해야 된대요. 환란 통과. 왜 이렇게 다르게 받아들이는 겁니까? 똑같이 성경 읽고 성경 기록을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이단들이 잘하는 특징들이에요. 이단들이 성경을 왜곡하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실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실과 다르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뿐만 아니라요. 어떤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도 우리 마음이 이렇게 꼬여 있다고 하잖아요. 마음이 왜곡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한 말도 왜곡되게 받아들입니다. 지금 그 사람은 그 의미로 그 말을 한 게 아닌데 자기는 그 의미로 듣는 거예요. 왜곡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계속해서 사람이 서로 이렇게 왜곡되게 말하고 왜곡되게 서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깨져버립니다. 관계가 유지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서로 말 한마디를 가지고 왜곡되게 서로 받아들이고 막 말해요. 이 부부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온전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사람의 말도 왜곡해도 그러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배우지 못하고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도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느니라. 성경 기록들을 왜곡해서 받아들이면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왜곡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든 왜곡해서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께 묻고 기다릴 줄도 알고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은혜 면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 면에서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 지금 당장 알고 싶다고 왜곡해서 뭔가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유치원생들이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알까요? 자녀를 키워보시는 분들? 몰라요. 부모의 심정을 중고등부 학생들은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이 성장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아봐요. 그러면 부모의 심정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때 부모님이 이런 심정으로 나한테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성장하지도 않아놓고 그거를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왜곡하려고 하는 건 스스로 파멸하는 거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말도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성경 기록들도 왜곡하는 그러한 이유가 뭘까요? 왜곡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멘하고 그럼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한단 말이에요. 여전히. 왜 그럼 왜곡하냐?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자신이 배우지 못하고 믿음이 불안정하고 마음이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곡해서 듣고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왜곡해서 말하는 거예요. 불안정하기 때문에.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두 번째 왜곡하는 말을 하는 이유는 상대방을 어지럽히려고 왜곡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상대방이 있는 사람들을 어지럽히려고 왜곡된 말을 한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입니다. 6절 말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것은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 어떤 자들이 있도다. 네.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음을 왜곡하는 거예요.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왜곡된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말하고자 하는 복음은 그 복음이 아닌데 사실과 다른 왜곡된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걸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본래 말하고자 하는 복음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원래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 근데 이걸 살짝 비틀면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속은 것처럼 여기는 이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게 속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성경에 있거든. 그 성경 퍼가지고 지켜야 된다고.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왜곡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한 걸 성경은 다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지럽혀지게 된다. 왜곡된 복음, 왜곡된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람은 마음이 어지럽혀져요.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혼란스럽게 됩니다. 그걸 받아들인, 왜곡된 복음을 받아들인 갈라디아 교회는 교회 자체가 어지럽게 되는 겁니다. 교회 자체가 어지럽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너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건데 그 은혜 안으로부터 속히 떠나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보니까 왜곡된 복음,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 이렇게 옮겨간 거예요. 너무나 속히.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은혜의 복음 듣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그렇게 막 거의 전체적으로 막 이렇게 왜곡된 것으로 가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공개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공개적인 서신입니다. 그것은 참 복음이 아니니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는 왜곡된 복음이고 나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어떤 복음을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곡된 복음, 왜곡된 말씀 받아들이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해서 왜곡된 말들을 여전히 하고 다니냐 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어지럽힐 수 있기 때문이에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나와 다른 상대방이 있는 진영들을 어지럽힐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왜곡된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진실이 아닌데 진실인 것처럼. 왜곡된 말을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상대방을 대적하기 위함입니다. 다 같이 시편 56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6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6편 5절입니다. 시편 56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들이 날마다 내 말들을 왜곡하나니 그들의 모든 생각이 악을 구하며 나를 대적하나이다. 그들이 날마다 내 말들을 어떻게 해요? 왜곡하나니 그들의 모든 생각이 악을 구하며 나를 대적하나이다. 이렇게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는 말들을 날마다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다윗이 한 그 말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그 말이 그 사실 그대로 왜곡하지 말고. 근데 날마다 다윗이 한 말들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왜곡하는 이유는 다윗을 대적하기 위함입니다. 대적하기 위해서 일부러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생각은 다윗을 위하고 사랑하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어떻게 하면 다윗에게 악을 행할까? 어떻게 하면 이 악을 행할까? 대적할까? 이 생각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순수하게 한 말들도 그 말꼬투리를 말꼬투리 잡는다고 그러죠. 말싸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말의 의미는 그게 아닌데 그 말로 안 한 거 알면서 그 꼬투리 잡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말했다. 말을 왜곡해서 듣고 왜곡된 그 말들을 소문처럼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론을 조성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를. 요즘 선거철입니다. 서로 뭐 토론회 한다 그러면 그 말의 그 의미가 그 말이 아닌데 기자회견에서 한 말은 그 말은 그 의미가 아닌데 그거 왜곡해가지고 꼬투리 하나 잘 잡은 거야. 그래서 이제 막 그 상대 진영들을 공격해서 여론을 조성하고 이렇게 내 편 만드는 이런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있다.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상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악을 하려고 그 사람과 상대방에 있는 사람과 싸워서 대적해서 이기려고 그렇게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말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든 왜곡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이 한 말을 왜곡한 그 말을 가지고 이렇게 막 그 대적해서 싸우려고 하는 것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이 그거예요. 말씀 왜곡해가지고 저는 상대방 공격하고 막 대적하고 싸워서 이겼다고 그러고 그거 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 사람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영적 사악한과 싸우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지 사람을 죽이는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을 주신 목적과 지금 다르게 지금 왜곡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람들이 왜곡된 말을 하는 이유는 자신을 따르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20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예.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끊어내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사람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을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어디서 일어나요? 이런 사람들이 왜곡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너희 중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외부에서도 오지만 너희 중에서도 지금 함께 같이 주님 섬기고 있는 너희 중에서도 함께 같이 주님을 섬기는 형제들 중에서도 함께 같이 주님을 섬겼던 사역자들 중에서도 너희 중에서도 이렇게 왜곡된 것들을 말해서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꼭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을 주신 목적은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닌데 말씀을 사실과 다르게 왜곡해서 목적은 뭐예요?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자기를 따르게 한다라고 했을 때 의미는 뭐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따른다 라고 했을 때 내 편이라는 거예요. 내 편 만들려고. 편을 갈라서 내 편 만들려고. 그래서 내 편은 뭐예요? 내 말 잘 들을 거 아니에요. 내 말 잘 듣게 하려고. 그래서 내가 유익을 취하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목적이 자기 중심이에요. 왜곡하는 목적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왜곡하는 것입니다. 왜곡된 말을 해서 상대방을 어지럽히고 마음도 어지럽히고 상대방의 진영도 어지럽히고 상대방을 대적하고 상대방을 자신에게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결국 자신의 왜곡된 말들을 받아들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따르게 하려고 이렇게 왜곡된 말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가 왜곡돼서 비틀어서 살짝 비틀어서 사실인 것처럼 비틀어서 그렇게 말을 해놓고 상대방과 싸워서 이겼다 그러면 자기가 잘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게 세상의 지혜예요. 육신의 지혜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왜곡하는 자들, 그들은 스스로 파멸에 이르느니라. 그건 자기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 길이지 결코 자기가 잘 되는 길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왜곡의 결과는 파멸입니다. 그러므로 왜곡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사람의 말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든 왜곡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왜곡하는 자들에 대해서 사악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베드로후서 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좀 은혜로운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순서대로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미리 알고 있으니 그 사악한 자들의 오류에 이끌려 너희도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미리 알고 있으니 그 사악한 자들의 오류에 이끌려 너희도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너희가 이것들을 미리 알고 있으니 라는 말씀은 이것들은 배우지 못하고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도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른다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말해줬기 때문에 너희도 미리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있으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저 사악한 자들의 오류에 이끌려 너희도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왜곡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사악한 자라고 부릅니다. 사람의 말을 왜곡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든 순수하게 기록된 대로 듣는 그대로 그냥 듣지 않고 왜곡하는 사람은 사악한 사람들이다. 사악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가지고 왜곡해서 상대 진영을 어지럽히고 대적해서 결국 그 중에서 왜곡된 말들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빼내어서 자신들을 따르려고 하게 하는 것. 사악한 자들이다. 그 사악한 자들의 오류에 이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악한 자들의 말하는 그 왜곡된 말들에는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악한 자들의 뭐요? 오류에 이끌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류에 이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오류인데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게 혹 하는 거예요.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하면 성경을 주신 목적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이게 왜곡된 오류가 있는 잘못된 그런 주장이다 말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오류가 너무나 많아요. 사악한 자들의 오류가 너무나 많은데 이 오류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있고요. 이 오류를 이게 오류구나. 이게 잘못됐구나. 이걸 볼 줄 아는 사람이 있고 이 오류에 이끌리는 사람이 있어요. 오류에 이끌리는 사람. 여러분 오류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되기 원하세요? 오류에 이끌리는 사람이 되기 원하세요?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죠. 어떤 사람 보면 좀 이끌리는 사람이 있죠. 매력 있다고 그러죠. 오류도 가진 매력이 또 있습니다. 오류가 가진 매력이 있어요. 은근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끌리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 이끌리면 내가 맞는 것 같고 뭐가 있어야 해. 근데 이렇게 사악한 자들의 오류에 이끌리게 되면 첫 번째 굳건함에서 떨어지게 된다. 두 번째 그들과 함께 멸망하게 된다. 파멸하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악한 자들의 오류에 이끌려 굳건함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말라. 굳건함은 어떻게 굳게 붙어 있어야 되죠. 이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말래요. 성경에서 굳건함과 관련하여 떨어지지 말아야 할 크게 두 가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같이 골로새서 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5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뻐하면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뻐하면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회가 질서 있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질서 있게 행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한 것, 이걸 보면서 너무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질서 있게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가 있어요. 이 우주 만물들 하나님께 정하신 질서, 법칙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낸 법칙을 과학자들은 발견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가 있어요.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가 있어요. 사회 안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 가운데 걷는 것, 질서 있게 행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무질서한 것, 혼돈,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혼란, 이런 거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질서 있는 것, 이걸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않을 때 기뻐하십니다. 사악한 자들의 오류에 이끌려 믿음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굳건함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굳건함 갖고 계세요? 졸려가지고 잘 모르겠고 믿음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졸면 그냥 떨어집니다. 이게 뭐 잡고 있다가도 졸면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굳건함. 믿음에는 대상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믿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 세 분은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세 분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예요?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흔들려 버리잖아요. 믿음의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가 있겠냐?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지진 나본 거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고, 뉴스를 보잖아요. 다 무너집니다. 그 위에 아무리 화려하게 지은 어떤 건물이든 다 무너집니다. 기초가 무너졌거든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초는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기초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굳건한 믿음에서 흔들려서 떨어지게 되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오류가 있다? 성경에 사람이 썼네? 실수가 있네? 내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 대한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다가오고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거 뭐 어떻게 봅니까?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으면 여러분 들을 수 있어요? 김 목사가 또 뭐라고 또 이렇게 하고 사람의 말로 들으면 듣기가 어려워요. 못 듣습니다.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지금까지 구원하셔서 인도하셔서 이 교회 지체로 인도해 주셨다. 이 믿음에서 떨어지면, 이 굳건한 믿음에서 떨어지면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인도해 주시지도 않았는데 여기 왜 있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잠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성령님께서 저를 이 교회에 감독자로 삼으셨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목포에 이 말씀사라 침례교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감독자로 삼으셨다는 믿음이 내가 굳건하면서 떨어졌어. 이 교회가 아닌가 봐 나는. 나는 저 교회 가서 해야 되나 봐. 이 믿음 이것 때문에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물며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교회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이 믿음 여기서 떨어져 버리면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 믿음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말라고,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굳건함과 관련해서는 소망과 관련하여 굳건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히브리서 6장 19절.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혼의 닭과 같이 확실하고 굳건하여 휘장 안에 있는 것 속으로 들어가는데,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혼의 닭과 같이 확실하고 어떻게 해요? 굳건하여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굳건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어요. 소망은,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하신다는 소망, 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지상 재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한다는 소망,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새하늘들과 새 땅을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소망, 그래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면서 영원히 산다라는 이 소망, 이 소망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근데 이 소망에서 굳건함에서 여러분이 떨어졌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망도 없고, 천년왕국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한다는 소망도 없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날이 온다라는 소망도 없고, 영원에 대한 소망도 없어요. 떨어져 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땅만 보는 거예요. 땅에 이 세상 삶의 일들에만 소망을 갖고 산다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거든. 이 소망에서 떨어져 버리면, 소망의 굳건함에서 떨어지면 여러분 비참한 사람 됩니다.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까딱 잘못하면 여기서 떨어집니다. 왜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왜곡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악한 자들이 오류에 이끌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하지 않고 그냥 듣다가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주의하지 않고 듣다가 왜곡되고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 지금 마지막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의하라고. 굳건함에 떨어지지 않도록. 다 같이 베드로후서 3장 17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미리 알고 있으니 그 사악한 자들의 오류에 이끌려 너희도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있으니, 너희가 사람의 말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든 왜곡하면 스스로 파멸하게 된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으니, 그 사악한 자들, 즉 왜곡하는 자들의 오류에 이끌려 너희도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믿음과 소망의 굳건함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